지난주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자기 죄를 감추고 책임을 부정하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드러내시고 그 죄의 대가를 내리시죠.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폭력의 희생자 아벨은 그냥 죽어 사라지지 않았죠. 그의 피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가 강자에게 희생당하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여서 땅에 파묻었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희생자의 호소를 들으시고 진실을 밝히시고 가해자를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1대1로 같은 방식으로 징벌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그 자리에 쳐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이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정의를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죄인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공포 때문에 선을 행하길 바라지 않으시고 그분의 정의가 복수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에게 늘 비밀 수수께끼 같이 남아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피 흘리게 한 가인에게 땅의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피와 땅의 저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죠.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는 이 현상이 어떻게 아벨의 죽음과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거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입니다. 가인에게는 두 개의 땅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이 농사꾼으로 곡식을 재배하는 땅, 밭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곡식이 자라지 않는 땅, 황무지, 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죠.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살인한 가인에게 그의 밭이 들이 되는 벌을 내리신 겁니다. 가인은 이제 곡식이 자라지 않게 된 밭, 황무지, 들로 변해버린 자신의 땅에서 자신이 들에서 저질렀던 살인을 기억하며 후회하며 참회해야 했던 거죠. 이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인 자신은 잘 압니다. 우리도 황폐해진 삶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벨을 살해한 사건과 땅이 곡식을 내지 않는 이 현상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인 가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인 걸 알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태도가 바뀝니다. 창세기 4장 13절 15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의 태도는 바뀌었는데 그 마음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용서가 제일 어렵고 또 그 용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가해자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의 모습이 그렇죠. 가인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자기에게 내려진 벌이 너무 크다고 불평합니다. 우린 이런 현상을 자주 보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그 벌이 너무 크다고 항소합니다. 가인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때 가인이 불평할 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럼 너도 똑같이 해주지 이러면서 벼락 내리셔가지고 죽이셨으면 우리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하나님 잘한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인에게 어떤 표시를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이때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죠. 또 나중에 이제 가인이 쫓겨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때 가인의 배우자는 누구냐,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아담과 하와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아주 간접적이지만 확실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담은 창조의 대표자이고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다른 인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주목할 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 가인을 다루셨는가 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죠. 가인은 죄의 대가로 지면에서 쫓겨나 방랑하게 됩니다. 지면에서 쫓겨났다, 땅에서 쫓겨났다는 뜻인데 이걸 원어로 말하면 땅이 아담아입니다. 아담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담아에서 곧바로 연성되는 게 바로 아담입니다. 가인은 자기 삶의 터전인 땅에서 쫓겨났고 또 그의 아버지 아담을 떠나는 벌을 받은 겁니다. 자기 삶의 터전과 가족관계를 떠나서 방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인에게 내려진 1차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차 벌이 추가되죠. 뭘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가인은 땅을 떠나 방랑하는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죽일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가인이 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까? 가인 이전에는 살인이 없었는데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간은 형제도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존재라는 걸 현실로 드러낸 겁니다. 조선의 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은 죽을 때까지 뭘 걱정했냐면 자기 자식들이 임금 자리 놓고 칼부림할 거를 걱정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형과 동생 죽이고 임금 됐으니까 그도 자신의 자식을 그 관점에서 봤던 겁니다. 인간은 행위를 만들지만 그 행위가 다시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다른 사람 믿지 못하고 바람핀 사람은 배우자를 의심합니다. 왕따 주도한 사람은 늘 자기가 왕따 될 걸 걱정하죠. 반란으로 정권 잡은 독재자는 부하를 의심하고 감시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저지른 악으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는 겁니다. 동생을 살해한 가인은 다른 사람을 살인자의 시선으로 보게 되었고 자신도 언제든지 살해될 수 있다는 끝없는 공포와 불안을 갖게 된 거죠. 이것이 가인이 회개하지 않아서 받은 2차적인 징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시죠? 살인자 가인이 죽지 않아서 불만이신가요?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마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런데 이건 제3자의 눈입니다. 당사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분명히 지옥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느슨한 것 같지만 철저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특별한 표를 주시고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때 가인에게 주어진 표가 과연 뭔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의 카인교라는 게 나와요. 데미안은 가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영웅이었고 사람들이 가인을 두려워해서 가인의 특별한 힘을 어떤 표시라고 불렀다고 해석하면서 이 가인을 숭배합니다. 그런 종교를 이제 데미안에서 소개를 하죠. 이렇게 성경의 특정 부분을 떼어놔서 여러 가지 문학적인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 상상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표시로 밖으로 드러내는 특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만 전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은 왜 회개하지 않는 가인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죄의 단절이기 때문이에요. 살인이 반복되지 않는 거, 폭력이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죄가 끝나는 거,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조치이면서 바라시는 뜻입니다. 죄가 자꾸 순환되거나 이어지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죠.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용서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처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가인은 죄의 대가로 땅을 떠나 방랑하면서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징벌하는 동시에 가인의 이 죄, 살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개도 하지 않은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용서가 뭘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과거가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 없으면 처벌이 없고 처벌이 없으면 과거의 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가 끝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도 없죠.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이면서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가인은 가해자, 아벨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해자, 피해자가 또 있죠. 누굴까요? 가인의 또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살인자의 부모이면서 또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에 빠져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그들이 에덴을 떠나는 일도 없었을 테고 큰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또한 피해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자신의 자식이 죽는 것을 목격한 부모, 피해자 아벨의 유가족이죠. 아벨의 시신을 확인했을 때 하와가 어땠겠습니까? 인간의 죽음을 자기 자식을 통해서 처음 경험한 이 아담의 마음은 또 어땠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그 고통과 슬픔은 인류 전체의 비극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해자의 부모이면서 피해자의 유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죽음으로 징벌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또 죽이셨다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만 남습니다. 삶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죽이진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셨던 것처럼 표를 주어서 가인을 보호하시죠. 인간의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이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가인의 용서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가인도 가족을 이루고 또 문명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가족들에게도 또 은혜를 주셨고 그들도 그들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신 거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이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을 합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을 했다, 부부관계를 했다는 말은 참 큰 희망이고 은혜죠. 한 10몇 년 전에 사고로 5살짜리 아이를 잃은 제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이 친구한테 들었는데 아이를 잃고 나서 한 3, 4년 정도를 아내와 이렇게 잠자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이 생기는 게 되게 두렵고 그런 아이를 키우는 일이 허무하게 생각되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또 사고를 당하면 어쩌나 이렇게 무서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부부가 상담을 받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둘째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건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슬픔을 이기고 가해와 피해의 비극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이 창세기 4장의 결론이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죠. 아벨이 죽고 가인은 쫓겨났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다시 동침할 용기와 희망을 얻었고 생명을 얻습니다. 아담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씨앗이라고 해서 셋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재밌게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셋인데 이건 뜰이라는 뜻이 아니라 만든다, 보존한다, 씨앗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아벨을 죽게 만든 그 일을 다시 하십니다. 어떤 일이요? 바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셋의 후손은 아벨이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번 주일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용서는 처벌에 대한 포기나 악에 대한 승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핏소리를 들으시고 징벌을 하셨지만 그 용서가 복수도 아니고 또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불행한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에게서 과거의 죄에서 해방시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 또 우리 반갑게 뵙고 또 우리 생각들, 또 궁금한 것들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져보죠. 수요일 오후 8시입니다. 줌으로 뵙겠습니다.